제자가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제자들 가운데는 마음이 유난히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하고 남의 말에 오래 매달려 괴로워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미리 걱정하여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어떤 이는 친구의 작은 표정 하나에도 혹시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하며, 어떤 이는 미래의 실패를 먼저 떠올려 아직 걷지도 않은 길에서 넘어지는 듯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저마다 열심히 살아가려 하지만 마음은 늘 흔들리고 편안함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그들의 고통을 어찌 덜어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많은 이도, 예민한 이도 세상 속에서 마음을 편히 놓고 살아갈 길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물음을 조용히 들으시고 빙그레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리자여,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예민한 이를 병으로 여기고 생각이 많은 이를 결함으로 본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예민하다는 것은 세상을 더 섬세히 느낄 수 있다는 뜻이고, 생각이 많다는 것은 마음속에 더 넓은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다. 문제는 그 예민함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 많은 생각을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있을 뿐이다. 사리자여, 바람은 그 자체로 죄가 없다. 바람이 집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풍차를 돌릴 수도 있다. 물 또한 그러하다. 둑을 무너뜨리면 재앙이 되지만 논을 적시면 곡식을 기른다. 마음도 이와 같다. 예민함은 잘못이 아니며 생각이 많음도 잘못이 아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할 때만 괴로움이 되는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들으니 안심이 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궁금합니다. 어찌하면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이 많아도 평온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그 길을 자비로이 일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고요히 눈을 감으시고 마치 맑은 샘물이 흐르듯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길은 자신의 불안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불안을 없애려 애쓴다. 그러나 불안은 억지로 몰아내려 할수록 더 크게 일어난다. 어둠을 쫓기 위해 손으로 허공을 휘저어도 어둠은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등불 하나 켜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난다. 불안도 그러하다. 불안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불안을 바라보는 등불을 켜라. 사리자여, 마음속에서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야 한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내 가슴이 조이고 내 손끝이 떨리며 내 생각이 빠르게 달려간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불안일 뿐, 나를 무너뜨리는 괴물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차릴 때 불안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된다. 주인 된 마음은 자리에 앉아 있고 손님 된 불안은 머물다 떠난다. 부처님은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불안을 다스리는 두 번째 길은 호흡을 붙드는 것이다. 생각이 많을수록 마음은 과거와 미래로 달린다. 그러나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만 일어난다. 숨을 들이쉴 때 나는 들이쉰다. 내쉴 때 나는 내쉰다 하고 알아차리면 흩어진 생각은 현재로 모여든다. 바람이 분다 해도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호흡은 뿌리요, 생각은 바람이다. 호흡에 뿌리 내린 사람은 불안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사람의 마음은 한 마리 원숭이와 같아 늘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가만히 있지 못한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오르고 한 가지에서 다른 가지로 옮겨간다. 우리 마음도 그러하여 과거를 붙잡았다가 미래로 달려가고 걱정했다가 후회하며 끊임없이 흔들린다. 그러나 살이자여, 원숭이도 줄에 매어두면 한자리에 머무르듯 우리의 마음도 호흡이라는 줄에 매어두면 제자리를 찾는다. 생각이 많아 괴로울 때, 예민한 감정에 휩쓸릴 때, 그대는 단지 숨을 알아차리며 말하라. 나는 지금 들이쉰다. 나는 지금 내쉰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곧 마음을 가두는 줄이 된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하는 제자로서 호흡을 붙드는 길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세속의 사람들은 바쁘게 일하고 가정을 돌보느라 따로 앉아 명상할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불안을 다스려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이자여, 호흡은 앉아 명상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걸어갈 때도 숨은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숨은 있으며, 심지어 화를 낼 때도 숨은 있다. 그대는 그들에게 가르쳐라. 길을 걸을 때는 발걸음마다 숨을 알아차리라. 음식을 먹을 때는 한 숟가락마다 숨을 알아차리라. 화가 날 때는 말하기 전 숨을 알아차리라. 이것이 곧 생활 속의 수행이다. 부처님은 말을 멈추셨다가 하나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살이자여, 어떤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키우며 남편을 돌보고 밭일까지 해야 했으니 늘 마음이 바쁘고 불안하였다. 밤마다 내일은 무슨 일이 닥칠까? 아이는 아프지 않을까? 밭은 잘 되려나 걱정하다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노승을 만나 불안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웠다. 노승은 말하였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한 자신을 그냥 바라보라. 숨을 들이쉴 때는 숨만 보고 내쉴 때는 내쉬는 숨만 보라. 한 번에 모든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오직 지금의 숨만 보라. 그녀는 그날 이후 밥을 지을 때, 아이를 안을 때, 밭을 갈 때마다 숨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불안은 더 이상 그녀를 삼키지 못했다. 그녀는 불안을 손님처럼 대하며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제자의 얼굴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불안을 몰아내려 하지 않고 호흡을 붙들며 일상 속에서 차분히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군요. 이는 마치 흐린 하늘이 저절로 걷히고 해가 드러나는 것과 같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살이자여. 불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 앉는 것이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가운데는 특히 생각이 많아 스스로 괴로움을 짓는 이들이 많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자책합니다. 그들은 늘 내가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며 불안 속에서 삽니다. 이런 이들은 어떻게 해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이자여, 그대가 말한 이들은 마치 저수지 속의 물결과 같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스스로 흔들리고 파도가 일지 않아도 스스로 출렁인다. 그들은 과거라는 그림자를 붙잡아 후회하고 미래라는 그림자를 붙잡아 두려워한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살이자여,
내가 일찍이 설한 바 있지 않은가.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희망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일어나는 법만을 바르게 관찰하라. 이것이 곧 현재에 깨어있는 삶, 즉 정념의 길이니라. 부처님은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드셨습니다. 옛날 한 젊은 장수가 있었다. 그는 아직 오지 않은 전쟁을 걱정하여 밤마다 갑옷을 입고 칼을 품고 잠이 들었다. 결국 그는 단 한 번도 실제 전쟁터에 서지 않았으나 매일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았다. 그는 적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의 그림자와 싸운 것이었다. 살이자여, 생각이 많은 이는 이 장수와 같다. 실제하지 않는 괴로움과 싸우며 스스로 피폐해진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치는 길은 단순하다. 무슨 일이 닥칠까 생각이 일어나면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다로 되돌아오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이 일어나면 지금 나는 앉아 있다로 되돌아오라. 현재의 몸을 바라보고 현재의 호흡을 바라볼 때 생각은 그 자리를 잃고 흩어진다. 제자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듣고 보니 깨달음이 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사실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헛개비와 싸우는 것이군요.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발을 디디는 것이 곧 해탈의 길이로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살이자여. 생각은 칼날과 같아 잘 쓰면 지혜가 되지만 잘못 쓰면 스스로를 찌른다. 그러므로 생각을 멀리 버릴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스려야 한다. 지혜로운 이는 생각을 부리고 어리석은 이는 생각에 끌려다닌다. 살이자여, 그대는 이 차이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곧 불안을 다스리는 세 번째 길이니라.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남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한 말이 마음에 박혀 며칠 혹은 몇 달을 곱씹으며 괴로워합니다. 또 어떤 이는 남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큰 상실감에 빠집니다. 이런 예민한 마음은 타인과의 갈등을 키우고 결국 자신을 더욱 외롭게 만듭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이들은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더불어 평안히 살아갈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이자여, 세상의 말과 표정은 바람과 같다. 바람은 불어왔다가 스쳐 지나갈 뿐인데 예민한 이는 그것을 잡아두려 애쓰며 괴로워한다. 그대는 바람을 붙잡을 수 있겠는가? 못 붙잡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마음이 고달픈 것이니라. 살이자여, 타인의 말은 그 사람의 업에서 나온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의 인연과 습관의 소리일 뿐이다. 지혜로운 이는 그것을 나의 거울로 삼아내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가? 그를 살피되 곧 지나가게 놓아준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는 그것을 가슴에 담아 매일 꺼내보며 스스로 상처를 키운다. 예민한 이는 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으나 안으로 지키는 힘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두 가지를 닦아야 한다. 첫째는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 힘이다. 누군가 나를 헐뜯어도 곧장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잠시 호흡을 세며 지켜보라. 둘째는 스스로를 품는 힘이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자비심으로 자기 자신을 감싸주라. 그러면 타인의 말은 내 마음의 성문을 넘지 못하리라.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어떤 이는
늘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흉보는 것 같아 불안해하였다. 그래서 매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저 말은 나를 두고 한 것이 아닌가? 하며 괴로워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에 바빠 그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결국 그는 남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 상상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살이자여, 예민한 마음은 실제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림자와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남의 그림자를 붙잡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리면 바깥 세상은 그대로인데도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가 자리 잡는다. 제자가 감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남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잡아 놓지 못해 아픈 것이군요.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자비로 감싸 안으면 그 어떤 말도 내 마음을 해치지 못하리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살이자여. 세상은 항상 시끄럽고 사람들의 말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도 큰 산은 흔들리지 않듯 지혜로운 이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와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은 산과 같은 마음을 닦아가야 하느니라. 제자가 다시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들으니 예민한 마음은 남의 말과 세상 탓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붙잡아 두어서 생기는 괴로움임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불안이 올라올 때는 그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마음이 요동칩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이자여, 불안은 불현듯 일어나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길도 분명히 있느니라. 수행자가 길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곧 몸을 일으켜 걷듯 마음도 요동칠 때 다시 세우면 되는 것이다. 세 가지 법을 닦으라. 첫째는 호흡을 관하는 법이다. 불안이 밀려올 때 숨을 따라 마음을 돌려라. 들이쉬는 숨을 알아차린다. 내쉬는 숨을 알아차린다 하라. 짧은 숨은 짧음을, 긴 숨은 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마음이 요동쳐도 숨을 붙잡으면 물결이 가라앉듯 차분해진다. 둘째는 자비심을 닦는 법이다.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라.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염하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자비심은 예민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불안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 같으니라. 셋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이다. 살이자여, 불안한 사람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 사람은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스스로 묻기를 이 일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바꿀 수 없는가? 하라. 바꿀 수 있다면 힘써 행하고 바꿀 수 없다면 내려놓으라. 그것이 지혜로운 수행자의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어떤 농부가 하늘을 보며 밤마다 불안에 떨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타버릴 것이고 너무 많이 오면 물에 잠길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그의 걱정을 듣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지쳐 쓰러졌다. 그런데 이웃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내 힘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은 오늘 씨앗을 심고 밭을 고르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다. 그는 늘 평안했으며 해마다 풍성한 결실을 얻었다. 살이자여, 하늘을 바꾸려는 이는 불안 속에 살고
내 마음을 바꾸는 이는 평안 속에 산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떨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하고 자비를 품고 집착을 내려놓는다. 제자가 감동하여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불안할 때 호흡을 돌아보며 자신과 남을 향해 자비를 베풀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 길이라면 예민한 이도 불안한 이도 결국 평안을 얻을 수 있으리이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셨사온데 만약 이 수행을 꾸준히 닦아간다면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불안하고 예민한 마음이란 마치 잘게 부서진 유리조각과 같아 작은 빛에도 눈부시고 작은 소리에도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수행을 닦아가면 그 조각난 유리들이 녹아 맑은 거울이 되듯 마음은 점차 고요와 지혜로 변한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이 찾아오지만 수행자는 이것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일 뿐 하고 알아차린다. 마치 파도가 일어났다 가라앉듯 마음도 오르내림이 있음을 보게 된다. 이 깨달음을 얻으면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그 속에서 지혜를 배운다. 부처님께서 다시 비유를 드셨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늘 예민하여 남의 말 한마디에도 밤새 뒤척였다. 그는 호흡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처음에는 10번에 9번 흔들렸으나 100번을 하자 5번으로 줄고 1000번을 하자 한두 번으로 줄었다. 마침내 그는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듯 마음이 고요해졌다. 사리자여, 수행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 작은 정진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룬다. 예민한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지혜의 등불 앞에서는 맑은 지혜로 바뀌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사리자여, 그대가 만약 스스로를 예민하다 여기거든 슬퍼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섬세하고 감각이 밝다는 증거이니라. 다만 그 밝음을 불안으로 쓰면 괴로움이 되고 지혜로 쓰면 자비가 된다. 그러므로 그대는 매 순간 호흡을 따라 고요를 배우고 자비심으로 타인을 품으며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그러면 그대의 예민함은 번뇌가 아니라 지혜가 될 것이며 불안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어질 것이니라. 제자가 감동하여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예민함을 괴로움으로 두지 않고 수행으로 길러 지혜로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길을 따라 저 또한 평안을 얻고 다른 이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자가 다시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민한 마음과 불안은 괴로움의 씨앗이 아니라 지혜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흡으로 불안을 다스리고 자비심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그대가 이제 법을 깨달았으니 참으로 기쁘구나. 그러나 기억하라. 깨달음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행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씨앗은 땅에 심어야 싹이 나듯 법도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열매를 맺는다. 홀로 있을 때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남과 더불어 있을 때는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마음이 요동칠 때는 호흡을 돌아보라. 이것을 날마다 닦으면
예민함은 지혜가 되고 불안은 자비가 된다. 사람마다 괴로움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근원은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밖의 세상을 탓하지 말고 안의 마음을 돌보라. 모든 변화는 밖에서 오는 듯하나 참된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자 제자는 큰 절을 올리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불안이 와도 그것을 수행의 길로 삼고 예민함이 있어도 그것을 지혜의 빛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르며 제 마음이 평안해질 뿐 아니라 다른 이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응답하셨습니다. 잘 말하였다, 사리자여. 법은 그대의 것이고 깨달음은 그대의 것이다. 내가 길을 가리켜 주었으니 이제는 그대가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 이 길을 걷는 모든 이는 결국 평안과 지혜에 이르리라.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예민하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괴로움의 원인으로만 여기지 말고 수행의 재료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따라 고요를 배우고 자비심으로 마음을 넓히며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이어간다면 누구든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